목요일 대면과 새벽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 옆에 방을 같이 썼던 언니가 자기가 프랑스 여행을 갔던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언니가 여행을 프랑스로 갔는데 언니가 갔을 때는 프랑스에 그렇게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자기를 아는 척하지도 않고 인사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프랑스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문을 다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봉주르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봉주르는요,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프랑스어를 한마디 더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 프랑스어는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어인데요, 그 뜻은 귀족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사회 고위층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그 갖고 있는 많은 기득권과 권력들을요,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귀족들이요, 먼저 솔선수범을 하여 사회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것을 나누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막이 세워지고 지휘관들, 곧 조상의 가문의 리더들이 성막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의 제목은 지휘관들의 헌물입니다. 첫째, 지휘관들의 헌물은 장막이 세워지고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드렸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은요,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한 것처럼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에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장막 세우기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거룩함은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세운 때가 아니라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가 화려하고 잘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었을지라도 그곳에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할 때 그곳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바를 때 비로소 성막은 거룩해지는 거죠. 본문은 그 거룩한 기름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기름을 발랐다고 하지만 그 의미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막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막에 임재하려면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막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룩할 수 있습니다. 즉 성막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장소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곳에 성령의 임재한 그곳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은 거룩하고 구별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주님의 영이 이곳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또 에스겔의 말씀은요,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와 그 죽었던 마른 뼈들을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요소는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한 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지휘관들의 헌물은요,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들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아멘. 본문에 나오는 헌물은요, 히브리어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헌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조상의 가문의 리더들이여 드린 헌물은 3절에 보시면 소 12마리와 수레 6대입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 리더들은 모두 빠짐없이 다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드렸습니다. 12지파의 지휘관들은 소 한 마리씩을요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 2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덮개가 있는 수레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레는 6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휘관들의 헌물을 통해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이 물질로 회막 봉사에 동참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장막이 완성된 다음에 이 헌물을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막이 완성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헌물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민수기에 의하면요, 레위인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자신의 몫으로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 그들이 처한 특별한 사항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성물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헌 헌물을 레위인들이 받는 이유는 레위 자손의 임무와 관련되어 그들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레위인들이 성막을 나를 때
그 지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헌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7절에 게르손 자손이 받은 헌물은요,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옮기는 일을 이 게르손 자손이 했기 때문에 가벼운 천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벼운 천으로 된 기물을 나르는 일을 감당하는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넷을 지원받았습니다. 저는 이 수레를 보면서 오늘날에 이게 자가용이 아닐까. 왜냐면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편리하게. 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무라리 자손은요, 장막의 무거운 목재와 금속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은요, 수레 넷을 받고요, 소 8마리를 받습니다. 무거운 거를 하니까요. 하지만 9절에 보시면 고앗 자손은 벗개를 어깨에 맵니다. 사람이 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 없습니다. 소도 필요 없어요. 수레와 소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헌물은요, 레위 자손의 직임을 수행하는데 그들의 필요에 따라 지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루 한 명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되 12일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은 하루에 한 명씩 12일에 걸쳐서 봉헌 예물을 모두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요, 반복되어서 나오지만 생략 없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특권과 의무를 가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기에 드리는 헌물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기 위해 드리는 그 헌물을 기쁘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원에서 드리는 그 헌물을요, 받으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축복을 한없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습니다. 다윗 성전을 지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역대기 상하에 보시면 선한 왕과 선하지 못한 왕, 악한 왕의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 구별점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면 선한 왕들은요, 다 동일하게 하나같이 성전과 관련해서 성전을 보수하고요, 성전의 우상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그 기준점에는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나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인 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리더로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물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저희 그 담임 목사님과 그 사역자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도 좀 헌물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작지만 르헤미야 헌금을 드리고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필요를 함께 채우는 일은 자원함으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각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의 필요를 채우며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믿음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